예,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 순종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또 한번 또 상기할 텐데요. 자, 지난주에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이제 방문한 내용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선입견을 깨지 못해서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도 복음을 영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를 할 때 놀랍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동등되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죠.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있었죠. 그가 이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서는 돈으로 그 권능을 이제 사려고 했었습니다. 이 베드로부터 이제 크게 책망을 줬죠. 이 시몬이 이제 두려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지만 진정한 회심은 아니었죠, 사실은.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았고요. 후에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를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그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이렇게 사마리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 빌립.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사실 그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또 뿐만 아니라 워낙 오랜 세월 이 유대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정말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있죠. 또 아주 견원지간 같은 그런 관계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사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빌립은 그러한 난관에 구애받지 않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기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들이 또 이제 세례를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누가? 빌립이. 그렇죠? 빌립이 아마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만 해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오직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했고 또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빌립은 이곳에 안착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만 하면 돼요. 자신이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까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또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막 태동하게 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을 그곳에 안주하게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뭐라고 했어요? 뭐라 명하십니까? 광야로 나가라 명하시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서리라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뭐예요? 광야라 그랬죠. 광야라. 여기서 이 주의 사자는 29절 말씀을 비춰볼 때 성령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명하신 것이죠. 광야로 가라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그야말로 황량한 곳이잖아요.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만 기다릴 것 같은 곳. 바로 그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무턱대고 그곳으로 가라고 명하시니까 빌립으로서 사실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구체적으로 야, 네가 가면 누구누구를 만날 텐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작정 가라고 하니까 정말 난감할 뿐이죠. 자, 그럼에도 빌립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가죠. 사실 인간적으로는 사마리아에 머물러서 자기가 전도한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안주와 갚을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그러한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즉각 성령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자, 이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을 행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행하는 삶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을 쫓아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결단과 의지로서 행하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하고자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그런 마음과의 갈등이요 싸움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뭐예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싸움에서 점차적으로 욕망을 이기고 바로 순종의 열매를 맺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싸움에서 지금 어떤 쪽으로 기울어 계십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가 계십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바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26절 말씀에서 가사라고 하는 지명이 눈에 들어오죠? 가사라고 하는 지명. 가사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이죠. 예루살렘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 가사가 오늘날 가자지구라는 곳이에요. 가자지구. 자, 이게 보시죠? 가자지구라는 곳입니다. 지금 바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공격했던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지금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제 하마스의 본거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가자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면이 정말 전면적으로 치닫는 분위기이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자칫하면 제5차 중동 전쟁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그런 견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또 수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날까봐 정말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강대강으로 치닫다 보면요. 언젠가는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강대강으로 치닫다 보면. 설마,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지금 구체 일어나는 거 보면 설마가 정말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나라를 위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즉각 순종해서 광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사마리아에서 성령께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걸 경험했으니까 이번에도 아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사실 광야란 곳이 사람이 많이 지나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직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막연하지만 그럼에도 성령을 신뢰해서 그 인도하시는 순종하며 나아간 빌립에게 자, 어떤 일이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27절, 28절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영 감닥의 모든 꼴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돌아가는 바로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감닥에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고대 에디오피아 왕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가리켜서 바로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에디오피아의 왕을 가리켜서 감닥에라고 합니다. 자, 에디오피아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제가 지도를 안 넣어놨네. 네. 에디오피아는 지금 이집트 남부에 위치한 국가죠.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건다라는 뜻인 구스, 주로 구스라고 나오죠. 이 구스라고 하는 불리는 곳 또는 스바라고도 불리는 곳이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일찍이 에디오피아에 여호와 신앙이 전해져 가지고요.
바로 이 관리까지도 이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은, 자, 유대인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째는 이방인이죠. 그 중에도 저주의 대상이었던 함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 피부의 소유자였고요. 심지어 뇌시까지 했었어요. 뇌시는 당시 율법으로는 제세의식에도 참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3장 1절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극도로 경멸하고 심지어 함께 식사조차 하지 않을 정도였었죠. 심지어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함께 거하면서 식사를 함께 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공격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검은 피부에 게다가 내시까지 한 바로 이 사랑의 접촉은 아예 뭐 상상조차 하지 않을 일이었었죠. 아무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받은 빌립은 주저했을까요? 주저하지 않았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사실 광야로 나아갈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무언가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겠지. 내심 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텐데 정작 이런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무 순종을 잘하니까 이런 사람 붙여주시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하셨죠.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순종하기는커녕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 올라타고 말죠. 왜 그랬어요, 요나가? 요나가 볼 때 니느웨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에요. 멸망당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아니 그런 자들에게 야 너희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결코 전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빌립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오직 복음을 듣고 회심해야 될 바로 한 영혼만 들어올 뿐이지 그의 출신 성분이나 뭐 피부색이나 뭐 장애 여부나 그 어떤 것도 관심 밖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명령을 받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수레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뭐 천천히 분위기를 살피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뛰어서 달려갔죠. 그러니까 달려가서 성령의 행하시는 일을 한시라도 빨리 직접 목격하고픈 그런 이제 마음이 컸기 때문에 바로 이제 뛰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수레로 달려가서 수레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중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글을 보면서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자, 글 읽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죠. 자, 이 내시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다녀가고 있었습니다. 참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되죠. 올해 지난 수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일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종식됨으로 인해서 모든 제약이 다 풀렸어요. 근데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렸던 성도 중에 일부가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전히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런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일까요? 과연?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그게 과연 올바른 신앙일까요?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 먼 거리를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나오고 있음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이 내시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먼 거를 감수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왔지만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지만 그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유대인 남성, 그 다음에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외곽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시는 바로 거기까지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성별과 민족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왔건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이방인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라고 하는 그 벽, 이것을 본 내시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조차 기울여주지 않고 오히려 멀리하려고만 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착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그렇게 먼까지 왔으면 대단히 환영은 못 해줄지라도 정말 수고하셨다고 같이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이래야 마땅한데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이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헛헛한 마음을 이제 억누르면서 그는 수레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당시에 바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이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인 그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구해서 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는데 누구도 자신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으실 때 도대체 이 구절 이해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즉각적으로. 제가 가정교사. 그러게 목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 읽다가 답답하시면 저한테 바로 물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성경을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 마침 저희 외할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성경 주석책이 있어요. 성경 전체 주석책이. 성경 해석한. 그 안에 보면 전부 다 한자예요. 옛날에는. 그거를 제가 또 그냥 없는 실력에 제가 이제 집에서 성경 읽다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딱 기억하고 있다가 외갓집에 가면 그 책을 꺼내놓고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주석책 보고서 이제 혼자서 연구하고.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는 이제 훈련을 제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답답한지 제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저한테 즉각 질문하세요. 자, 그러던 차에 이렇게 누군가가 수레로 다가와서는 자신에게 성경을 깨닫느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의 내용을 깨닫느냐고 묻는 이유가 뭐예요? 묻는 사람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이 내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빌립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수레에 올라서 같이 앉으라 하고 이제 요청을 하죠. 사실 생명부재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선뜻 수레에 올라오라고 청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컸기 때문에 기꺼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본문 어떤 구절이었을까요? 자, 오늘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9절입니다. 자, 이사야 53장은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 네. 주로 우리가 고난주간 때 읽는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이죠? 내용이죠? 바로 고난받는 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난받는 종. 우리 이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에는
이 고난받는 사람을 첫째는 메시아다. 근데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 왕이나 정치인 지도자를 이제 의미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는 것이다. 세 번째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 본인의 고난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었고요.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전해들은 내시도 이 53장 읽으면서 도대체 누굴까 하는 이제 의문점을 계속해서 이제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의당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이 과거에는 성경이 있는 것 자체가, 접한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이 지금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뭐 이제는 핸드폰으로 성경 어디서나 읽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저 우리 성도님들이 요새 성경 일독 운동, 또 필사, 또 적극 참여하시고 또 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제가 기쁘고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예전에 제가 다른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미국에 거주하다가 돌아오신 장로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 당시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그 장로님이 그때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경도 정말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돋보기를 가지고 써보면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성경을 늘 읽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큰 감동받았죠. 큰 도전을 저도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죠. 우리가 탐관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이 내시의 이사야 53장에 대한 질문은 바로 복음의 핵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자, 이게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35절에 보니까 자, 빌립이 입을 열어 그랬죠? 입을 열어 그래서 시작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입을 열어라는 단어는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가는데 내가 참 하나님은 사람의 외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죠.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라는 것은 뭐예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은 빌립도 똑같이 입을 열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빌립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적 권위를 가진 바로 그 선포였음을 의미합니다. 빌립은 그런 면에서 사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빌립은 무엇보다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에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내용. 자,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자, 하나님께서 그 형상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타락이죠. 자, 이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아멘. 자,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이죠.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지나가는 뒤에 어떤 때문이요 그가 사망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침식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함께 있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제 민족이나 성별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11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죠. 빌립은 바로 내시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이 내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왔지만 겨우 이방인의 뜰에만 들어갔다가 돌아감으로 낙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빌립으로부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정말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게다가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길로 이 빌립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신 것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세상에 내가 뭔데 나 같은 자를 기억하셔서 저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나. 우리가 그런 감격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세상의 수십억 인구 중에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시다니요.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지금 내시가 그런 감격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감격에 그는 복음을 영접하고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청하죠. 아멘. 3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받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했어요. 빌립이 내시와 함께 물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37절이 괄호하고 없음 되어 있어요. 없음. 자,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간혹 가다가 괄호하고 없음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경은 지금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사본이에요. 다 사본인데 원본에 가장 가까운 사본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본. 이 사본에는 바로 이 구절이 없다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들어갔다는 거예요. 훗날. 훗날 사유됐다는 거예요. 사유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 본문이 이제 삽입되어 있습니다. 후대에.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훗날 세례 문답할 때 이제 사용하던 전형적인 문구로 보여져요. 문구로. 이제 그것은 이제 훗날 사본에 아마 집어넣어서 지금 우리는 이제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을 가지고 성경하다 보니까 그 구절을 이제 뺀 것이 없다고 이런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세례는 누구에게 베풉니까? 세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아멘. 자, 이 세례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전에 입던 옷은 어떻게 되죠? 벗어야죠. 전에 입던 그 때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서 그 위에다 새 옷을 입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전에 입던 옛날 옷은, 더러운 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과거의 옛사람을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는 과거에 지향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활 습관 등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보면요. 직장인들이 이렇게 양복 입을 때는 다 점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인데요. 예비복을 딱 입혀놓으면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요. 한꺼번에. 저 사람이 저런 명목이 다 있었네? 할 정도로 확 달라지는 모습들을 이제 종종 복원을 했었습니다. 어떤 옷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저도 이렇게 양복 입고 있을 때와 평상복 입고 있을 때는 아무리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군인이 제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행동을 하고요. 경찰이 제복을 입으면 경찰답게 행동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경찰이 제복을 입고서 그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재작년인가 그때 그 칼불이 난 현장을 목격한 그 경찰 두 사람이 도리어 그 현장을 피해버렸어요. 그걸 보고서 피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재판에서 형사 처벌을 받고서 옷을 벗었습니다. 경찰 옷을. 자격이 없다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가 부당하다고 이제 재판을 겁니다. 근데 재판관도 그 징계가 타당하다 하고 이제 판결을 했죠. 경찰 제복을 입었다면 의단 그에 걸맞는 행동을 했어야 함에도 자신이 안위를 우선해가지고 현장을 도피한 것은 그 제복에 먹칠을 한 것이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그에 걸맞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옷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행하기를 힘써요. 아멘. 그럴 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내시에게 세를 베푼 빌립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세를 베푼 인물로 성경에 이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시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요. 현대까지 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프리카는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강한 대륙이에요. 유독 근데 북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존속하게 된 그 시초에 바로 이 내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를 알고 있었겠습니까? 알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알지 못했죠. 자기는 그냥 내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세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오직 성령이 명하실 때 자기 생각이나 주관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이를 통해서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도 성령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반드시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당신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아멘. 어떤 때는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성령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